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오늘도 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오늘도 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 오늘도 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득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고 자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함께 읽으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제1남선교회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합니다. 온 세상이 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입니다.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를 곳에 있든지 내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도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3월에도 월삭기도회가 또 있을 거예요. 월삭기도회 때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서로 연락을 해서 빠짐없이 꼭 나와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특별히 자녀들을 꼭 데리고 와요. 애들에게 물려줄 것 신앙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믿음 못 물려주면 큰일 납니다. 전국 교회가 젊은 사람 없다고 난리요. 어제도 우리 오후 예배 때 보셨지만 우리 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그렇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믿음이 대물림 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물림을 늘 기억하시면서 자녀들 꼭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새벽 예배 나오는 버릇을 몸에 해줘야 돼. 몸에. 마음에 말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몸에다가 새겨줘야 돼. 내 몸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올 만큼 아이들에게 새벽 예배를
가르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조경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일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암 환자들 데리고 사시느라고 참 애 많이 쓰세요. 보통 사랑 아닙니다. 조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방이동에 계시는데 방이동에서는 이런 박수 못 받아봤다 할 만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2016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귀한 날 아름다운 성전에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뜻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서 함께 은혜 나누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환영하는 그 방이동에서 이런 소리, 이거보다 더 큰 소리 들어봤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저를 좀 정말로 마음껏 환영하는, 잠도 좀 깰 겸, 다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거를 우리 암 환자들하고 암 환자들만 모아놓고 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강사님을 소개할 때는 꼭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최대의 환영을 드려보자. 온몸으로, 발을 굴러도 좋고 큰 소리로. 그러면 정말로 떠나갈 듯한 그런 박수와 환호성이 나오는데요. 그건 저를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승부가 없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큰 소리로 웃고 발구르면서 소리치고 최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해서 박수를 하고 환영을 하면 그분에게 엔돌핀이 솟고요, 그분에게 면역이 올라가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좋고 나는 들어서 좋고, 기분이 좋고 기쁨이, 오늘 찬송, 그런 찬송 불렀잖아요. 그럴 때 면역력이 살아나니까 그렇게 환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더 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했듯이 이렇게 목회를 부교육자부터 한 지가 한 30년 넘었는데도 이렇게 떨려요, 이상하게. 소개하신 것 같이 암 환자들의 친구 교회, 사랑들 교회는 암 환자들의 친구 교회입니다. 개척할 때부터 암 환자들을 타켓으로 해서 세운 교회고, 자칭 타칭 저는 암 환자들의 친구고 암 환자들의 선교사다라고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암 환자들의 친구 교회를 세운 것은 10년, 11년째였고, 그 전부터 거의 한 18년 정도 암 환자들하고만 사역을 하고 친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 환자 아닌 사람은 상대를 안 해요. 암이 걸린 사람하고만 상대하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은 이곳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월삭 기도에 드리는 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게, 아까 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들부터 그런 습관을 들여주자. 요즘 저에게 떠오르는 화두는 뭐냐면, 그래, 복음은 영생은, 구원은 아무 한 일 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복음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풍성함과 보화와 자유는 결코 우리가 율법적이지 않고는 누릴 수 없겠더라고요. 신앙생활 40년이 넘어가는데 지금 더 깨달아요. 왜냐면 우리 육신은 너무나도 그야말로 육신적이라서, 매일 자꾸 쳐서 강제로라도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계속 기도하게 하고 예, 초하루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저녁 기도도 만들어 놓고 하시고요. 스스로 그렇게 해서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정말로 숨겨진 엄청난 보화를 우리가 내 것으로 삼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로 율법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것도 다 깨뜨려 버리고 정말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순간도 있겠지만 저는 40년 넘어갔는데 지금도 계속 율법적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아직도 그런 초보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안 넘어서신 분들은 자꾸 만들어서 자꾸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앞에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계속해서 아합 왕에게 그 심판의 말이 막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엘리야를 통해서 이 월삭 축복 기도회의 본문을 잘못 선택했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그 심판의 말을 엘리야를 통해서 들은 아합 왕,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야, 난 너같이 못된 왕은 처음 봤다, 이런 말이 여기 있습니다. 너같이 나를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죠. 너 또 빼앗고 또 죽였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여로보암, 그 다음에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런 심판의 말, 너 오늘 이 얘기는 언제 했습니까? 잘 아는 말씀같이 나봇의 포도원을 죽이고 나서, 그렇죠? 빼앗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엘리야를 보내서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너 또 죽이고 너 또 빼앗았구나. 난 너같이 나를 떠나서 내 자신을 팔아서 악을 행한 왕을 처음 봤다. 심판을 하겠다.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서 너도 죽을 것이고 네 아내 이세벨도 죽을 것이고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 나가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너를 먹을 것이야. 엄청난 심판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심판의 말을 들은 그 악한 아합 왕이 얼른 태도를 바꿔서 그 화려한 왕복을 벗어버리고 거친 옷을 입고 음식을 먹지 않고 전폐하고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험한 자리에서 잠을 잤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저는 지난 봄에 이 본문을 보면서 너무 받은 은혜가 컸습니다. 그 엄청난 심판의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엘리야에게 너 다시 가라. 다시 가서 한번 봐라. 저 아합 왕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너도 보이지 않니? 그가 내 앞에서 저리도 겸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용서해 주겠다고 해라. 그리고 그 재앙들을 심판을 너 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아들 대에 가서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라. 여러분, 아들 대에 가서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라는 건 심판이 유보가 됐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아들 대에 가서 또 내리겠다라는 얘기일까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이거는 그 아들 대에 가서도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씀하고도 또 같이 않습니까?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겸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심판받을 일이 없겠죠. 또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아합같이 또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아합이 금식하며 풀 죽어 다니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 꽂혔거든요. 풀이 팍 죽은 거예요. 기고만장하던 그 모든 건 다 어디 가버리고 완전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기도하는, 배도 고프니까 얼마나 다 기운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또 그렇게 겸비하면 그 아들 돼서 또 유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유보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또 그런 일이 닥쳐온다 그러면은요,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암 환자들을 보니까요, 당신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발견했는데 사기예요. 사기라는 것은 그야말로 죽을 사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자, 아라비아 숫자인데, 초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가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부인해요. 아유, 아니야. 저 의사 저거 돌팔이야. 내가 무슨 암이 죽을 암이 걸렸어? 라고 일단은 부인하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병원도 찾아가요. 두 번째, 다른 데 가보고 다 해봤는데도 정말로 자기가 암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는 분노하기 시작을 해요. 왜 하필 나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왜 다른 사람은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런 병이 걸렸어? 라고 막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분노의 단계가 지나고 나면은 타협을 하게 돼요. 아, 종교가 있는 사람들, 또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나 좀 한 번 봐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이렇게도 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라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참 위험할 때예요. 신앙이 깊지 않으면은 이상한 데 찾아가서 나를 고쳐주면 돈으로도 타협하고 사이비 같은 데도 찾아가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타협의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우울해지죠.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아방이 풀 죽은 것보다 더 풀 죽은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우울한 상태로 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지?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끝까지 분노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런 심리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암 환자가 있으면 마음 상태가 계속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게 뭐 한 번 딱 순서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뒤죽박죽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분노할 때 그 분노를 받아줄 수도 있어야 되고, 수용하고 할 때, 그때 타협하고 수용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 아합은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그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에 취한 행동이 풀 주고 다니는 거였지만, 자신이 스스로 기죽는 자리로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암이라든가 아니면 암이 아닐지라도 그러한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정말 내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만약에 우리에게 온다면, 지금이나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아합과 같이 풀 죽으시기 바랍니다. 풀 죽는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자신을 다 내려놓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풀 주고 지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작년 봄에 알았습니다. 작년 14년 한 여름 지나 봄부터 한 1년 동안은 이상하게 저에게 어려운 일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10년, 작년이 만 10년이거든요. 사랑뜰교회 창립한 지가 10년인데, 10년쯤 되면은 막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막 쏟아져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려움은, 저는 암 환자들 교회를 죽으라고 전도를 해놔도 교회는 생기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우리 교회 한쪽에는 지방에서 올라오는 암 환자들에게 그 숙소를 제공했거든요. 왜 지방에서 암 환자들이 암이 걸렸다면 다 올라오나요? 큰 병원이 다 요 가까운데 삼성병원, 아산병원 있으니까 특별히 요 송파구에 많이들 몰려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 방을 한 5개 만들어서 본인들이 와서 밥 해 먹고 병원에 다니고 하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그러면
보호자 한 사람, 환자 한 사람에서 방을 주고, 예, 그래서 많을 때는 방 5개가 풀로 찰 때도 있었고, 모자랄 때도 있었고, 거실에까지 잘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한 절반씩 옵니다. 비기독교인가 그렇게 오면은 방사선 치료하기 위해서 한 달, 2달, 석 달 머물게 되면 정말로 95% 이상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 복음의 자유를 얻고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물론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지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원이 없이는 제가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후원이 그래도 참 기가 막히게, 그게 한 달에 250만 원 이상 나가는 건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정말 감사하게 10년 동안 잘 유지가, 운영이 잘 됐었는데, 갑자기 10년이 들어서면서 후원금이 절반으로 딱 깎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무거움이 또 생기지. 왜 이러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고 있는데 또 막 남편이 또 쓰러져 버렸어요. 남편이 또 교사였는데 퇴직하고 양평에 가서 텃밭 일구고 왔다 갔다 하고 산데 간 사람이 쓰러져서 지금도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받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예, 그렇게. 근데 다른 거는 다 견딜 수 있는데 남편이 쓰러지고 나니까 진짜 이거 뭐 말로 할 수 없는, 너무너무 기가 죽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뭐 잘 풀려나가던 실타래가 확 엉켜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예,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고, 그리고 급기야는 또 우리 목사님이 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오셨지만은 교통사고 나서 8m 계곡 아래로 떨어져서 차는 폐차시키고, 물론 뭐 몸에 상처 하나 없이 그냥 막 뻐근하고 아픈 그런 거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었지만 어쨌든 외상은 하나 없어요. 뭐 부러진 데가 없고 긁힌 자국 하나 없어요. 차는 그냥 완전 휴지처럼 부서졌는데 그런 어려움. 근데 연속해서 그런 어려움이 계속 닥쳐오는 거예요. 뭐 기가 안 죽을래 안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요. 사실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알고 있었는데 늘 그 하나님 음성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내가 걸리는 게 있어요. 그런 찰나에 이 말씀을 읽는데 엄청난 심판의 말을 듣고 이 아합 왕이 풀 주고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래, 어차피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죽이시는데 그냥 더 팍 죽어버리자. 그래서 보따리에서 가서 금식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금식도 정말 자주 했는데요. 나이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럼에도 그래 죽자, 나 죽이시려고 작정했으니까 나도 좀 풀 죽는 신용이라도 하자. 그래갖고, 근데 배고프니까 얼마나 정말 풀이 죽습니까? 완전히 풀이 죽어서, 하나님 나 풀 죽었어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용서 좀 해주세요. 나 배고파 죽겠어요. 그 풀 죽어서 지내는 기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소원하던, 저는 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암 환자들은요, 자연 속에서 치유해야지 치유의 효과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아래로 들어가야지만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요. 병원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건 저는 20년 동안 깨달은 진리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론 자연으로 다 들어 다 사는 건 아니지만 그게 최선의 최적의 환경을 해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걸 알고 나서 그런 자연 쉼터 하나를 가지고 암 환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딱 아프고 나니까 이제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냥 급하게 또 서두르다가, 이게 다 내가 또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물론 기도하기 풀 죽기 전의 일이죠. 계약금까지 떼이는 그런 일도 생겼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합과 같이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그런 풀 죽은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충북 괴산에 한 5,000평 이상 되는 암 환자가 다 이루어 놓은, 물론 조금 더 손보고 다 하는 걸 준비 중이지만,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췌장암 환자가 7년을 살았던 그 소백산 자락에 그런 쉼터 환경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해 주시고 지금은 남편을 이제 그쪽 공기 좋은 데 가서 같이 살면서 일단은 이제는 우리 남편부터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암 환자들하고 같이 지금 그쪽에서도 생활하고 있는데, 풀 주고 지내면 여러분 수지 맞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남을 위해서 풀 죽을 때도 여러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암 환자들을 살으니까 정말 딸 같은 있었어요. 암 환자가 29에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애가 나중에 재발을 했어요. 그때도 한번 저를 위해서 아니라 그 애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까지 그 애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10년 이상 먹던 고질적인 그 본태성 고혈압 환자거든요. 그 약을 싹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풀 죽을 때도 그분에게도 좋지만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풀 주고 지내야 되나요? 응답할 때까지요. 응답은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 그 문제 해결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니면 안 돼,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라는 은혜가 올 때가 또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을,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좀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되고 네가 약한 곳에서 내 능력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그 응답을 받고 바울은 너무 기뻐서, 고린도후서 22장에 나와 있죠. 너무 기뻐서 내가 큰 소리로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내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함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기 위함이다. 그래서 큰 소리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가끔 자랑합니다. 암 환자들하고 맨 죽을 상들을 하고 오죠. 그런데 성경에 자랑하라 그랬으니까 큰 소리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암 환자 아닌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은 우리 집에는 집 한 채 안 주시지? 딴 건 다 주시는데 왜 우리는 물질을 안 주시지?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감사하고 나는 서울에서 집 한 채도 없어 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면 그렇게 자랑해요. 나는 암 환자야. 나는 남편도 죽고 나도 또 암 걸렸어. 나는 재발한 암 환자야. 나는 재발 3발했어. 나는 석 달밖에 못 산대. 우리 남편도, 우리도, 나도 쓰러졌어요. 약함은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두 가지로, 그럴 때에 풀 주고 지내는 것을 멈추시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고 진수고 묘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월삭기도에 하는데, 뭔 일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이 월삭기도 육법을 새벽에 자고 싶은데 추운데 오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한 영혼의 자유함을 얻기 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나에게 만약에 닥쳐온다든지, 지금 또 혹시 그런 일이 있다라면 두말 없이 집에서 잠잘 필요 없습니다. 여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성전에 와서 잠을 자든지, 밥을 하루에 3끼를 굶든지 아니면 하루 한 끼, 2끼라도 굶든지 해서 확실하게 기가 죽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울무에 얽매이는 것 같은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죽고 주님이 역사할 때에 주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을 떠나서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자유하며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